한사람교회 예배당이 이곳에 세워진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생각을 한 것은 이 금암리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압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줄 잘 압니다. 11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만남의 끝은 흩어짐이고 헤어짐입니다. 물론 좋은 흩어짐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헤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목적에 해당되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돌아보면서 저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11년의 여정을 통해서 제 자신의 믿음이 한 걸음 전진하였다는 점일 것입니다. 모두가 합류하신 시점이 다르지만 함께함을 통해서 각자가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나아갔다면 의미 있는 모임이고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후일 어느 시점이든 뒤를 돌아보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 하나로 모든 문제들을 덮고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잘 압니다. 마침 그때 나타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개인의 인생이 바뀌고 나라의 역사가 바뀐 경우 많이 보거나 듣게 됩니다. 많은 만남들 중에서 중요한 만남을 일반적으로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 스승과 제자, 또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문제는 부모와의 만남은 자녀가 아무것도, 부모도 마찬가지지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친구는 없고 경쟁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참된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점들이 있죠. 그리고 부부의 만남도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아시아 1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만남에 대해서 빠짐없이 이야기되는 게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사기범을 잘못 만나면 가정이 풍지박산 나죠. 그래서 단테가 쓴 신곡에 지옥을 9층으로 9층 지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장 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9층인데요. 거기는 배신자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8층에 누가 들어가는가? 사기범이 들어간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이나
단테가 살던 그 시절이나 지금 우리들 시절이나 사기범들은 끊임없이 있는 거죠. 만남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의 온상이 된 이야기는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좋은 면에서 세계 1등이 아니고 나쁜 면에서 자살률 1위, 출산율은 밑에서 1등, 노인 빈곤율이 1등, 죄송합니다. 자녀 양육비 세계 1등, 사교육비 1등,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꼴찌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사회를 우리는 각자 도생의 사명을 띠고 살아간다, 아무런 도움 없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려와 도움, 함께 사는 사회가 파괴되고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만남에 대해서 말하면서 좋은 또 좋지 못한 만남을 들었지만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만남을 소개합니다. 많이 들은 이야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부모를 잘 만났던 잘못 만났던, 친구를 잘 만났던 못 만났던, 배우자를 모든 만남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죽음과 연결된 인생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역전이 가능해 주게 하는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그러한 만남을 이어주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 보면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과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만남은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를 만난 사람, 그 사이의 관계입니다. 만남이 곧 관계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도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자 빌립과 전도 대상자인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을 주선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주선으로, 인도하심으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필연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인을, 또 민족을,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좋지 못한 일들도, 코로나 전염병도, 지진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이 순종으로 응답해서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고는 홀연히 다음 장소로 옮겨갑니다. 전도자 빌립을 먼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에 소외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역자, 직분자의 선택 기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 충만이고 일머리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또 일머리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서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들과 대비해서 집사라 부르는, 정확하게 집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는 사람 7인데 그 첫 번째로 제시된 이름이 순교자였던 스데반입니다. 바로 두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본문의 빌립, 전도자 빌립입니다. 나머지 5명도 모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들을 선택해서 세운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즉각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이 전도자 빌립입니다. 본문에서 성령님이 나타난 구절이 26절, 29절, 39절인데 세 곳인데요. 세 곳 모두 성령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지만 오늘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중심으로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이 빌립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체가 주의 사자입니다. 주의 사자는 보통 천사들을 지칭하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29절에서 성령, 39절에서 주의 영 이렇게 표현되는 성령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의 사람 빌립에게 성령님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문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기쁨이 넘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인 지중해에 접한 도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그 단어는 정오 때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꼭 같은 말을
남쪽, 그러니까 방향을 지시할 때는 남쪽이 되고 또 시간을 알려줄 때는 정오,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정오에 태양이 가장 남쪽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어차피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 사마리아에서 보면 남쪽이기 때문에 정오라고 이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려면 만남의 장소, 그 장소에 정확하게 가야 되고 또 그 시간에 정확하게 가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로 가라, 그 장소에 간다고 만날 수 있나요? 그때에 딱 맞게 맞춰서 만날 사람이 거기 와야 되니까. 일찍 가도 못 만나고 늦게 가도 만나지 못할 분들은 다른 장소에 가면 만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림은 성령님이 꼭 집어서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심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때와 장소 둘 다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 시간에 가야 순종이고 그 장소에 가야 순종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내가 가고 싶은 장소로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역사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길이 광야, 황무지입니다. 그때 한참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의 결실이 나타나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 열기에 들썩거리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어나라 가라, 그것도 광야로 정오에 그늘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성령님의 인도에 즉시 순종해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무려 90km를, 짧게는 85km, 길면은 100km 이렇게 걸어간 거죠. 90km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단숨에? 이전에는 40리, 80리 걸어 다니고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했죠. 제가 열심히 걷는 날에는 40리, 그러면 16km, 40리 정도는 걷는데요. 근데 날 더워져서 그렇게 16km 이렇게는 지금은 잘 안 걷기는 하는데, 아무튼 무려 90km를 걸어가서 드디어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순종은 포기와 희생을 전제합니다. 포기와 희생 없는 순종은 기쁜 일이 될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7절은 일어나서 갔다, 그 다음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본문은 보니, 가서 보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순종에 갔더니
보라 내시를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90km를 가서 만난 것입니다. 사람은 딱 한 가지 결핍이 절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 내시는 재무부의 책임자인 고위 관리입니다. 통치자인 여왕 간닥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이사야서 두루마기 성경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기록을 너비가 26cm, 26cm는 한 뼘 조금 넘지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이 정도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 7.4m, 7, 8m 되는 그런 양피지를 구하려면 양 한 장으로 한 마리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현재 가치로 1억이 넘는다, 몇 억짜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골동품이라서가 아니고 지금 바로 만들어도 양을 몇십 마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반듯하게 이어 붙여서 한 권 이사야서 하나 만들려면 거기다가 부자이기 때문에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그 시절에 돈 있다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차 거의 못 타고 다닌 거죠. 왕이나 타고 다닐까? 노새나 낙이나 그걸 타고 다니든지 끌고 다니는 수레를 타든지 그러지 말이 끄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었지만 내시였기 때문에 후손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순례길을 몇 주에 걸쳐서 1500km가 넘는 길을 왔지만 성소의 중심부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상황이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상황이지만 성경을 읽고 있음이 은혜입니다. 소망으로 인도하는 계기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눈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 성경에 능통한 복음 전도자, 또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는 보내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내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걸리면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시면 기쁘게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그리고 합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근데 여기에 명령 동사가 두 개입니다. 가까이 가라, 본문에는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써놓았는데 가까이 가라와 접착제에 붙이듯이 합류하라는 명령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되듯이 찰싹 붙으라고, 그렇게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내시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물론 근처에 아주 가까이 있던 빌립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주어진 성령의 명령에 빌립은 또다시 즉각 순종합니다. 그것도 그냥 걷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야 마차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아멘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습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성경을 읽어도 지도해 주는 사람,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시는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안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처음 보는 사람을 그 질문 하나에 초대를 하고 영접합니다. 내시는 포용성이 있었습니다. 믿기를 원하는 자와 믿는 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자가 만났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가 읽은 성경 구절이 32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그리고는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34절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당한 그 전성에 따라서 선지자 자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선지자 자신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빌립이 생각할 때에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 곧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빌립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 내시는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질문이 답을 찾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학교에 갈 때 잘 들으라가 아니고 많이 물어라. 뭐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렇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질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알려진 구절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곧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도 그 구절에서 출발해서 예수를 알려줍니다. 참 좋은 성경 교사입니다. 이에 내시는 성경을 보는 눈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가르침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내시가 믿음을 고백한 내용은 없지만 36절로 고백이 있었음을 추측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또 그 물을 보고 빌립을 통해서 배운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넷이 성불구자란 조건이 스스로에게 걸렸습니다. 유대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말합니다. 당연히 안 될 이유가 없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됨을 받아들입니다. 이어서 성경책에 37절이 없음이라고 표시되지만 어떤 사본에는 내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책 밑에 난하 주석에 나와 있죠. 작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지만, 그래서 내시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노라. 그 고백이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경책은 후대에 기록된 어떤 사본에는 이 기록이 빌립이 알려주는 그 내용과 그게 기록되어 있는 사본이 있지만 오래된 사본에는 없었기 때문에, 없었지만 당연히 이 고백을 확인했고 그 시절에 다른 본문들에서 침례받기 전에 그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줍니다. 38절에 둘 다 물에 내려가 침례를 베풀고, 물에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기는 침례일 것입니다. 영접의 표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침례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서 물에 들어가며 그의 죽음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은 것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신앙 고백이 침례로 이끌고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다시 성령님이 빌립을 즉시 그 자리에서 아소도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홀연히 떠나갑니다. 다시 순종해서 복음 전도의 길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39절 끝에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냉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여 결과에 도취되지 않고 사라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만남과 주권적 흩어짐의 현장입니다. 전도도 사역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39절 중간에
내시는 기뻑의 길을 갔다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받은 것이 기쁜 소식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시는 이디오피아까지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 56장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도 이방인도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소망 속에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2세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내시가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또 예왕까지 전도했다고 증언합니다. 그 결과 현재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1억인데 전체 기독교인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합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정교회가 오래전부터 많아서 정교회와 개신교를 합하면 60% 그 정도, 무슬림이 아프리카니까 34%, 저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본문의 흩어짐이 새로운 교회로 발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전도도 큰 역사가 일어났지만 한 사람, 광야에서 만나게 하신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땅끝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과 만난 그날이 내시에게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과 같이 은혜 받은 날,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이 빌립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운 정오에 남쪽으로 90km나 가서 번화가가 아니고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순종함이 역사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그리고 합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도 순종해서 마차로 달려가서 만나고 질문하고 성경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내시는 예수가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 면에서 누구에게나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빌립에게 즉시 그 자리에서 아소도로 또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돌아가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과정이든 복음을 전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모두를 축복합니다.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이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